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 또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제가 또 감격이 자꾸 돼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울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짧은 영상인데 뉴질랜드 상황인데 잠깐 좀 틀어주시면 이 영상과 함께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You will not have skin diseases or rashes or toads in your bed, sir. The world will just carry on. So don't make this into a big deal. This is fantastic for the people it affects, but for the rest of us, life will go on. And finally, can I say, sir, one of the messages I had was that this bill was the cause of our drought. This bill was the cause of our drought. Well, if any of you follow my Twitter account, you will see that in the Pakuranga electorate this morning, it was pouring with rain. We have the most enormous big gay rainbow across my electorate. It has to be a sign, sir. It has to be a sign. If you're a believer, it's certainly a sign. And can I finish for all those who are concerned about this with a quote from the Bible? It's Deuteronomy. I thought Deuteronomy was a cat out of cats, but never mind. It's Deuteronomy chapter 1, verse 29. Be ye not afraid. 이건 제가 짧게 편집한 건데요. 지금 저게 뉴질랜드 의회에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길을 열자고 지금 하는데 저분이 하신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계속 조롱하는. 근데 저는요 저 영상을 보다가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한국에 상륙하겠다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신기한 것이 뭐냐면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지금 사실 숨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위기이고, 사실 제가 어제도 오후에 일본에서 귀국을 했는데 며칠간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본의 의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강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담도 하고 Q&A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국의 입장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한국이 얼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건 뭐냐면 한미일 동맹에서 한 축을 잘라버리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고 한미 동맹 자체를 약화시키면서 지금 거의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더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출장 과정에서 공항마다 가득 메우는 우리 관광객, 한국인 관광객들, 열심히 뭔가를 사고 열심히 쇼핑하는 한국 사람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꾸 절망으로 치닫고 교회는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생각해 보면 희망이 없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절망 외에는 뭐 다른 게 없는데 희한하게 저는 또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이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가 느끼면서 더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교회 지금 여기가 제가 부정교회 성도기 때문에 교회 오는 길에서도 제가 찬양하면서 차 안에서도 막 울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함께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못 나눴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찬양만 들으면 감격해서 자꾸 우니까 제가 분 단위로 은혜를 받고 지금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제가 사랑하는 교회는 진짜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그렇게 신이 났죠? 왜 그렇게 다들 정신이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습니까? 뭘 더 사고 싶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일본인들 중에 홋카이도를 못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해외여행 못 가본 사람 거의 없죠. 이런 나라에 살면서도 매일같이 또 해외 쇼핑하러 나와서 자기 나라를 비웃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죠.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기 오늘 교회에서 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집회를 예비해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상황의 답이 저한테는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는 사람의 고통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쇼핑하면 좋을 수도 있겠건만 상황을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저한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또 은혜가 또 큰 것이죠. 근데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네덜란드의 더흐라프라고 하는 그 설교도 잘하시고 구약을 항상 잘 설명하시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책 중에서 제가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하는데 이 더흐라프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제가 짧으니까 잠깐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신 것은 그 땅에서 여호와만이 섬김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온 땅을 대표한다. 즉 여호와만이 이 땅에서 섬김을 받아야 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러 주의 이름의 영광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믿음을 타협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가 된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동맹하자는 사람들은 왜 우리 형제인 같은 교회에 짱돌을 던집니까? 자기의 의로 우리 같은 교회에는 짱돌을 서슴없이 던지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동맹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제가 말하는 영적 전쟁은 실제로 누구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에 타협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양보하고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라고 하는 자들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걸 저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나라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순교의 신앙을 회복해서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역사 앞에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젊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역사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세운 나라고 목사님들이 건국의 주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대한민국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사실 어둠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럴 때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또 우리 사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는지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시면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부터 한국이 위대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일본 출장길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깊이 느낀 게 뭐냐면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했다 붙잡혀가지고 죽음의 공포 앞에 섰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기 가슴에 다가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가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그때 감옥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동지가 돼서 나라를 걱정하고 결국은 나라를 세우는 건국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우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어지고 절망적인 순간마다 목사님들이 항상 앞장서서 정말 도덕이 뭔지 인간의 길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둡고 황당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국민들을 가르치고 계몽시켜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야 교회에 오면은 정치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그 당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항상 교회가 중심이 돼서 나라가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도덕이 뭔지도 몰랐던 시대에 그 절망을 극복할 때 항상 목사님들이 최일선에 서 있었고 목사님들이 국민들을 가르쳤고 심지어 정치인들도 다 목사님들이 가르쳐서 그 어두웠고 절망적인 순간에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제가 항상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나라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본질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고 싶습니까? 누구와 타협하고 싶습니까?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적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적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너희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중단하라 이렇게 말도 못하면서 왜 같은 교회에 돌을 던질 때는 앞장서면서 그게 의롭습니까? 그게 의로 보입니까? 그런 짓들을 하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세계는 뉴질랜드 상황만 보여드렸는데요. 영국 상황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히고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랑 타협하고 싶습니까?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한미일 동맹을 막고 싶어서 저 난립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안 하겠다고 지금 중국이 희희낙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MD,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겠다고 그럼 저쪽에서는 약속 받았다고 저 난리를 하면서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위협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미국이 인도와도 손을 잡고 제가 일본 일정에서 베트남의 유명한 교수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전쟁을 했던 베트남조차도 지금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미국이 치는 그 방어 라인 속에 들어가겠다고 저 난리를 하는데 왜냐하면 중국과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느끼는 공포는 엄청난 겁니다. 필리핀하고 국제법적으로 소송을 다퉜던 거 기억나세요? 필리핀이 승소했지만 중국은 아예 국제법 같은 건 신경 자체를 안 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는 해양 경계선도 명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한미 동맹이 약화됐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 처지 때문에 더 동병상련을 많이 느꼈었는데, 사실 평화를 얘기하고 사람 귀에 듣기 그럴듯한 말을 할 때는 그게 솔깃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야, 다 같이 잘 지내라. 그럼 가나안 족속과 손잡고 같이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고 거기에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급으로 격화시키거나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격화시키는 게 그게 평화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말을 딱 멈췄는데, 그런 짓을 어떻게 우리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짓들을 마치 사람 귀에 듣기 좋다는 이유로 권하고 권면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이런 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가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징계 앞에 놓이게 될지 저는 지금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짓들을 하면서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징계가 두려운 게 아니라 차라리 저는 징계가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직접 전쟁을 했던 베트남조차도 미국과 손을 잡겠다고 전 알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했는지를 뻔히 알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한미 동맹의 핵심은 교회 동맹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선교사를 보내주고 교회를 세우는 걸 도와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원리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그러니까 교회를 위협하고 한국을 위협하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 전쟁 속에서 저쪽 진영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오이즘입니다. 모르셨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 교회들을 쓰러뜨리고 유럽을 저지경으로 만들고 뉴질랜드를 저지경으로 만든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이 바로 마오쩌둥의 마오이즘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68 혁명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이 저분들한테는 인간의 해방을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크리스찬이 된 제가 볼 때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벽한 동맹을 만들어내는데 최적의 전술과 핵심 그 전력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68년도에 갑자기 세상을 변화시킨 저 사조가 굉장히 체계화되고 여러 동맹들을 만들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유럽을 싹 쓸어버렸고요. 지나가는 자리마다 교회가 황폐화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유럽의 교회들이 쓰러지는 걸 이미 목도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우리는 충분히 대응하고 준비하고 막아낼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것들을 다행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어리석게도 그냥 보내버린다거나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있다 당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중에 바로 그 황장엽 선생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특별히 더 그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속죄의식 때문에 자기 가족이 죽는 거를 알면서도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마 오면서도 내가 간다는 말을 못했던 걸 굉장히 괴로워하셨는데 죽기 전에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그 당시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는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바보들. 국가가 애국 타령하는 저 바보들,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 이런 식으로 코웃음 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나라가 없으면 어디서 살 건데? 그렇게 조롱하는 그 나라가 없으면 너는 어디서 살 건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나라 걱정하고 이러면 비웃었던 그것을 제가 얼마나 지금 반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죠? 근데 오면서도 두려웠어요. 자기가 온 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 될까? 근데 왔더니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활동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무의미하게 그 희생이 의미 없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분을 요즘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젊은 교수들이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분이 그 타이밍에 왔던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렸으면 자 여기서도 뭐 해요? 바알과 왜 타협을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결혼이나 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고 그 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에 황장엽 선생이 왔는데 그 사람을 활동도 못하게 묶어놓고 손잡고 그때 북한이 핵을 만들면 책임지겠다는 사람 지금 어디 갔습니까? 속고 또 속고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또 평화를 얘기하는 저자들의 정체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당신 교회에서 강의한다더니 왜 또 정치 얘기를 해? 그런 썩어 빠진 생각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운 나라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걸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데 한국을 살릴 사람들도 또 결국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교회를 쳐서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화할 수 있고 이런 문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 교회가 세운 이 체제를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인간들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이거를 더 좋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과 이 체제 자체는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체제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 이 체제는 생기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동맹을 맺습니까? 무슨 대화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주류 세력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체제는 어차피 애초에 처음부터 생기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몇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소위 NL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가르치고 있는 역사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원수처럼 대합니까? 그분이 괴수인 것처럼 말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다 원인과 목적이 있어요. 다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될 체제인데 잘못 생겼다.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괴수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이 공산주의하고는 손을 못 잡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통일 조국이 아니라 분단된 조국으로 출발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위대한 김일성이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또 저 원수 같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바람에 통일을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인지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2015년에 출판된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젊은 애들이 쉽게 읽으라고 쉬운 문체로 써놨어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은 반공에 목숨을 거는가라고 하는 챕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새로울 게 없는 게 제가 학생 때 열렬하게 했던 그 선배들
주사파 선배들이 가르치던 역사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 또래들은 이런 역사관에 철저하게 지금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얘기만 나오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왼수니까. 왜 왼수인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분단의 원흉이었고 미제국주의 괴뢰들의 앞잡이였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세워지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 관계가 있죠. 그리고 왜 그렇게 교회를 쳐서 쓰러뜨리고 싶어 합니까? 저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종자연이라는 단체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조직을 작게 만드는지 아세요? 게릴라전을 하려면 부대 단위가 작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때도 잠들어 있는 교회가 깨어나면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 빨리 치자가 제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자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깨어나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너무 숙면을 취해가지고 근데 이건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는 제가 공격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고 있으니까 너무 기뻤는데 하필 한참 열심히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돌려놓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지금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거는 쇼를 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깨워야 되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행인 것은 지금은 제가 얘기하면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다행인데 문제는 듣기만 하고 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공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은 다음에 움직이겠느냐, 어떤 상태까지 추락하고 어떤 상태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움직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폭도 그걸 보면서 조절해야 된다고 제 스스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장엽 선생한테 자꾸 동병상련을 느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68이라는 말과 마오쩌둥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죠.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자유세계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 벨이라는 학자가 이데올로기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데올로기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졌고 그 동맹들이 싹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간단하게 보면 와 우리가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안심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이제 철학도 없고 스피릿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욕망과 이익 이런 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최대의 위기인데요. 저쪽은요 소련과 그 동맹들이 무너진 걸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쟁의 서막이 아니라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이미 저쪽은 종교개혁의 그 현장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 위대했던 종교개혁의 전통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발 이 흐름을 좀 보십시오. 이 역사적인 대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역설하는 것이 뭐냐면 왜 교회가 세운 나라라고 제가 강조를 하느냐,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던 시대에 예수 만난 사람들만 희망을 품었어요. 근데 그때 나라는 점점점 위기에 빠져가지고 내리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에서 키워진 멋진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순교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끝내주는 분들이 왔어요. 근데 그런 제가 예전에 연구할 때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키워질 수 있느냐,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제가 교회를 쓰러뜨리겠다고 결심하고 활동하던 그때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나라에 와서 여기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는 이 신앙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거꾸로 추적해보면 거꾸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참 신앙인을 발견하는 것은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이 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근데 어떻게 그 꽃다운 나이에 너라면 할 수 있겠냐? 아무리 이데올로기가 좋아서 거기에 미쳤다 치자. 네가 혁명가고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치자. 그러면 생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으라 그러면 죽겠냐?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공포에 떨면서 살려주세요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정체는 도대체? 이 신앙의 정체는 뭐냐 도대체?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대적하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선뜻해지는 거죠. 그럼 그걸 거꾸로 추적해 보십시오. 거꾸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키워졌나를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대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진짜 본질을 회복해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별되는 신앙인. 그러니까 제가 이 구약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별되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이게 핵심입니다. 구별되는 그러면서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딱 서 있는 이 멋있는 신앙인,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느꼈던 공포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 구별되는 신앙인의 정체가 뭐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그분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시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 공포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뭐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궁금증, 의문, 모든 게 다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알고, 그리고 그분만이 진리라는 거를 알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다른 어떤 게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걸 들여놔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거를.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한다는 말이, 봐라 이정훈 교수 같은 자는 위험한 자다. 왜냐하면 극단에서 극단을 오가는 놈들은 제일 위험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무슨 극단 가냐 했더니 저쪽에 있을 때도 제일 앞장서가지고 교회에 쓰러뜨려야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또 예수님 만나더니 저 친구가 요새는 또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저 난리를 치고 다니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극과 극을 오가는 놈들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와 예수님을 타협하고 싶은데 그럼 너네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구별되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걸 구별되지 않는 게 사람 귀에는 참 듣기 좋아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 구별되는 게 짜증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굴려고 하니? 그러면서 아니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두루두루 잘 지내면 좋잖아. 집에 불상 하나 있다고 뭐 문제될 게 뭐 있어? 가끔 절하기 싫으면 경례라도 하면 되지. 이런 미친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걸 파고든다는 걸 제가 깨달아 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모든 이데올로기의 출발, 특히 저는요 이 막스라고 하는 친구의 위험성을 가장 강렬히 느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막스적인 생각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긴 그 틈을 메우겠다라고 등장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건 메워질 수도 없고 메울 수가 없고 우리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죄는 지가 지어놓고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요.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과의 그 벌어진 틈, 지가 잘못해서 벌어진 틈을 하나님 탓을 하면서 또 엉뚱한 걸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또 갖은 애를 씁니다. 그걸 파고드는 게 바로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진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안 계셔도 괜찮다 안심시키는 역할을 이데올로기가 합니다. 근데 그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역할을 또 여러 가지 철학들이 결합해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어때요? 이게 탑재되면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혹은 반대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는 그걸 예수님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제가 이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